예, 로마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4월 달에 제가 이 말씀에 앞서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세라고 그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또 왜 그럴까 또 의문점도 들고 또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은 크고 남에게 있는 것은 좀 작아 보이고 또 이렇게 저울질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을 볼 때 사단을 왜 우리 이 세상에 주셨고 또 오늘 주제인 역사 속에 왜 예수님을 등장하게 하셨는지, 그 역사적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지를 또 못하게 되면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습관 속에 왔다 갔다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사단이 제일 활개를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미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한 분 말씀으로 성도들 구원받으면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로 족할 건데, 근데 왜 그 시간을 통해서 쭉 이어가면서 사단도 주시고 또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간단하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은 신성이고 인성이고 구원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쭉 시간이 흐르면서 사단이 신성을 공격을 하고 인성을 공격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서 비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보면 바알에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또 카톨릭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남겨두셔서 쭉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시간 속에 성도들을, 우리 인간들을 세상 속에
에 만인 구원론도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옥성도 연옥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신학자들이 또 복음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NGO 그룹도 생기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WCC도 나오고, 최종에는 바티칸2 공의회라 해가지고 62년, 65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종교 다 우리 같은 형제 종교니까 같이 대화를 하자.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유럽에서 시작했던 게 서방으로 갔다가 동양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닥쳐질 상황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을 하나님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데서 콕 비스듬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덫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나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이렇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좀 저도 한번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정리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역사 속에 계셨던 분 아니면 실제 인물이라는 대표적인 문구 중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만 한 단계 더 높여서 이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지식인들이 내지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설을 내고 연구한 결과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감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 그러면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안 했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로에게 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세상 가운데에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제인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셨냐 이 말이죠. 그냥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 뛰어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미리 예언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인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의 주장을 오늘 말씀 본문의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들도 의심하고 하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믿는 부분, 안 믿는 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남일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번 여기 왔다 갔다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 일반 교회에 가보니까 여기는 특공대들이래요. 특공대들.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히 뭉쳐있는 집단 같대요. 그러니까는 다 빨갛다는 겁니다. 하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 가보니까는 빨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보면 교제가 안 된대요. 교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냥 개인의 이익에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네요. 그래서 좀 안전하면 안전한 부분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 똑같은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부분이 가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사상이나 어떤 그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해왔던 그 정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꼬아놨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바울의 신학의 그 얘기를 보면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은 철학도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변증학부터 시작하고 역사학부터 해서 신학까지도 잘 깨달은 이분이 편지 속에 다 결론을 다 내려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부인할 길은 하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역사를 기초로 한 종교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가 없다, 그 가운데 또 계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예언을 주고 역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이걸 보고 기록된 것을 플러스해서 보고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역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성경에 미리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내려오게 되면 이 사인이 내가 세상에 오는 증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대로 오셨으니까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필요하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왜 역사적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쳇바퀴 돌듯이 아니면 습관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기타 나의 주변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거기에 합리화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사단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금 알게 되면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뻔뻔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내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 비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전번 달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림하는 예수가 다른 부분 그룹에서는 육신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다시 재림 오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또 영적인 것 아니면 상징적인 재림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이렇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본론은 들어가서 이제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번에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걸 제시를 하고 내 마음속에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자료들 중에 첫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의 그 자료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죠. 이것들을 조금 한번 들으면 한 번, 두 번 들게 되면 이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부분을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알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또 무한한 사랑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초대 왕이죠. 초대 황제죠. 로마 초대 황제 고넬리우스죠. 고넬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의 연대기를 기록한 그 이름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부터 5대 왕 로마 네로 왕까지를 기록한 것이 연대기입니다. 연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기가 있는데 역사기는 그 이후에 네로 왕이 죽고 난 이후 그부터 도미티아누스 왕까지를 기록한 것이 역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연대기는 클라우디우스 왕조를 이야기를 한 거고 기록한 거고 그 밑에 역사기는 플라비우스 왕조 이거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블록을 나눈 거예요. 그것을 기록을 한 그 역사기 연대기입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문헌, 타키투스가 쓴 그 문헌에 보니까, 연대기에 보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키투스가 기록한 그 연대기에 보니까 대화재 사건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다. 그대로. 근데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역사가는 사모사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모사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명 이름도 나오고 동일한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모사타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쫙 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역사가 중에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토니우스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그 책에 쓴 부분에 보니까 25권 중에 4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부분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 떠나라고 우리 사도행전의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와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네가 안 보고 어떻게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재 중에 나온다면 사도행전 18장 내용하고 또 이 부분 내용하고 스웨토니우스 뭐 처음 듣는 사람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몇 가지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은 역사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이 정도로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문헌입니다. 유대문헌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탈무드잖아요. 탈무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탈무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 탈무드 내용에 보면 이게 바벨론 탈무드가 더 방대하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6월절 날에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산헤드린이라는 책 43페이지에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 쭉 보니까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한번 산헤드린 내지는 바벨론 탈무드 이렇게 한번 치면은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관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런 부분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부분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처녀에게서 나온 예수. 근데 이렇게 또 반대적인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그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을까? 이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잘못 기록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쭉 기록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유대 역사가 중에 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예수가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 그 오후에 어두움이 땅을 뒤덮였다라는 내용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 역사가인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기록에 유대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기독교 그러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경이 언제 이거 집대성 됐죠? 우리 성경이 이것이 그러면 대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면 400년으로 보면 돼요. AD 300년, 400년 약 397년에 집대성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이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집중해서 보고 듣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랬겠어요. 막 메모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씀 하는가 막 들었을 거예요. 기록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히브리어로 많이 기록해 놨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누구야 하니까 누구야 적고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대로 적은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놨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람어도 있었고 아람익이라고 하는 아람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도 있었고 이렇게 쌓여져 있던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것들을 독일 신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Q 자료라고 합니다. Q 도큐멘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연구 자료죠. 연구 자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리소스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Q 문서를 가지고 주후 50년 이후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58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60년대에 이걸 가서 더 플러스하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다 썼을까?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60년 훨씬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믿는 이것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셔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리야 팍팍 꽂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적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눈이 벌쩍 이렇게 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임팩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내용하고 예전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그 내용하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각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러면 앞을 보지도 못하시고 어떤 진행도 못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 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역사적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똑같지만
더 은혜가 크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어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역사적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쫙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이 있으면서 신앙적인 이렇게 고백들을 그 당시 다 봤으니까 적어 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처럼 아니면 주기도문처럼 내지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백들을 나는 누구를 믿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런 것처럼 쪼가리 온천이 다 널려 있겠죠. 돌판에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 성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의 믿었던 그 결과가 우리 영화에 보잖아요. 커바디스도 있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뻔뻔한 그리스도인으로 밖에 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통해서 많은 신약자들이 나왔고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합본하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님 구전으로 듣고 이것만 듣고도 충분하게 엄청난 일을 행한 우리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한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왜 저 파주까지 보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중간에 내려왔어요. 중간에 내려온 게 거기는 왔다 갔다 하기에 이제 힘이 들었고 다른 건 시간적인 여유는 많았어요. 일이 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쪽에 왔는데 시간적인 부분은 이렇게 세이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너무나 일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강하다 해야 되나? 너무 강해요, 다들. 그래가지고 일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성도가 하나 태어나면 천사가 2명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중령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계획을 갑자기 만드신 것은 계획을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계획을 하신 거라니까요. 이미 계획을 하셔서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 레벨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 합당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런 진리를 팍 줘버리고 나면 반드시 그냥 알고 넣어버리고 그냥 끝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조각 모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성경에 퍼뜨려서 하나씩 짝을 만들 수 있게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하나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그 하나 맞추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하나님 깨닫고
그리고 왜 우리가 늙어요? 늙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은혜로운 큰 영광스러운 부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견디고, 성경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요 단계 소화가 되면 요 단계 주시고 요 단계 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 의견을 성선설이다 해가지고 막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폴로 아리우스인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또 다 나타났다느냐. 예전에 그 주장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가 정죄당하고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정확한 삼위일체론이 정확하게 또 나오고.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알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것이 그냥 바로 온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그만큼 이게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도 이렇게 가감 없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사명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세한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만함을 받아서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그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올라오잖아요. 그냥 막. 그렇지만 또 하나님 생각하면 또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대전에서 지금 저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리분하고 한번 말다툼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사과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 김남일 형제님하고 너무 또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그래서 김남일 형제님이 또 책을 하나 또 썼어요. 책을 하나 써가지고 몇 권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분이 뭐 책까지 쓸 수 쓰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쓰게 해서 또 썼는데, 이분 잘 아시면 한번 읽어보라고. 그분이 본연의 임무도 하지만 지금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그 짬짬이 책도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또 저 극동방송에 또 나와서 책도 소개하고 방송도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회자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한번 봤대요. 봤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설명을 안 되니까 책에 대해서, 그러면 김남일 형제가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다 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읽어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책을 봐도 모르는 것이죠. 얘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바를 질문으로 주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내가 썼으니까 답을 찾아서 이렇게 주고 공유를 해서 그 방송에 인터뷰를 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은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설상 나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다 주고 나니까 또 새로 살라니까 또 당장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 읽어봤는데 교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던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고 쓰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떨어지고요. 예전에 알았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억도 잘 이제 희미해지고요. 또 저 영혼을 봤을 때 분명히 저게 안타깝고 그러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타깝지가 않아. 그냥 무덤덤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확 바뀐 내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체력적으로 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도 못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요즘 몸이 피곤하니까 일단은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 성도님들 그렇게 않던가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디 말씀 볼 수 있나요? 몇 분 빼고는? 그리고 휴대폰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정확하게 들어오나요?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다 빠지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내려올 때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틀고 들어보면요.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남는 거 별로 없어. 집중해야 되죠. 운전 집중해야 되죠. 말씀 들으고 뭐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 말씀을 봤을 때 한순간이라도 역사적인 예수님을 봤던 그때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의 사람들처럼 임팩트가 딱 있으면 그것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서 오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한 구절씩 주는 메시지를 묵상을 하고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나면 그 후차적인 것들이 영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잘 많이 모르지만 여기저기 막 흩어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리해 놓은 건 없어. 그렇지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이거 X, O, NO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정작 내가 말씀을 딱 듣고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쭉 한번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그런데 천국 가서 내가 뭐 하지?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긴 역사를 만드셨는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주는 것 같고 나는 오늘 여기에 있네. 그럼 여기 상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문자를 쫙 날리세요. 그럼 그거 하는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 말하고 내가 위치한 위치, 내가 본 말씀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방법. 그냥 이렇게 눈 쫙 감고 그런 부분들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그렇게 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힘들게 또 왜 가정을 주셨지? 내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옆에다가 두셨지? 이런 거. 나는 벌써 나는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이게 흰머리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럴까? 이제 이런 푸념 섞인 얘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그래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이름만 한번 적어보세요. 클레멘트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는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당시에 그 바나바는 아닙니다. 주후 130년 이후니까 한참 뒤이잖아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 책에다가 다. 그래서 클레멘트 한 사람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대속자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이들이 각처에서 이 명령을 받아 복음을 많이 전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이 그냥 기록적으로 남긴 것보다도 우리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는 그렇다면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만 결론을 내리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인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걸 좀 이해가 갈까? 내지는 이 부분들이 많이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좀 메모를 가지고 와서 힘드시지만 매번 한 번 할 때 한 가지 정도는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모를 해서 또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적어서 한 가지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면 힘든 부분이고, 너무 매체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것들 너무나 많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쑥 유혹을 했을 때 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은 데도 없어요. 시골에 혼자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이라도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생각을 못했어요. 미리 그냥 안부만 묻고 끝나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도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들은 몸도 불편하지,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내지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감내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네 가지, 두 번째로는 영성을 이게 부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또 역사적인 부분들을 또 인정하는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인정한데 또 이성적인 크리스찬들, 자유주의 또 크리스찬들, 이런 부분들이 제목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때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믿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이건 맞는 것 같네, 요리 치우치고, 이거 그런 것 같네, 요리 치우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영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성적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지는 사람들인데,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사적인 예수, 또 하나님이심을 또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도 알고 그분의 인성도 아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그룹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시고, 여호와 니시시고, 그 다음에 라파시고, 여호와 샬롬이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쫙 깔려져 있어야만이 다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유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발등상에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자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안 해도 알고 계시지만 그 은혜에 있어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들 가지고 여천하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역사적인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 이거 자주 듣지 않으면 이런 분을 이렇게 묵상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진리의 원천 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주제잖아요. 주제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다른 사상들이 우리 옆에 이렇게 덤벼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굳건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침범해 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냥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주시고 내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할 대상인 우주, 그러니까는 창세할 때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물을 창조,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했던 그 모든 만상을 다시 그대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회복해가지고 함께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잠깐 있는 이 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몸을 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두드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망각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주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다가 팍 적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뭐 이렇게 쭉 적었는데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툭 던져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우리 성경하고 역사적인 부분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기독론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 말씀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앞에 단에서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노트에 보니까는 한 몇 권, 한 열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수첩이 말씀 정리하고 받은 거 이런 거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한 열 몇 개가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씀 듣고 했던 것들이 쭉 있어. 이 정리되는 건 없어. 그래 누가 딱 한마디 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나한테 그러면은 전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떠듬떠듬 밖에 안 돼요. 그냥 내수작만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을 이렇게 쭉쭉 해보니까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교회가 천국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입니다. 한 가지 매주일 말씀할 때 한 가지씩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그냥 듣고 끝이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새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노트 좀 가지고 다니시고 해서 한 가지만 딱 적어요. 한 가지만 딱 적어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그리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옆에서 좀 적어달라고 해야 돼요. 참에 이렇게 올라와 오늘 말씀에 온가 내 이걸 깨달았는데 좀 적어주소. 그래가지고 오늘 딱 이것만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오로지 친구가 강아지 뭐 한두 마리 이리 온나 밥 주고 내지는 이렇게 혼내주고 내지는 또 친구가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저 대박골 자매님한테 좀 전화도 좀 하고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는가 봐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럼 서로 교제도 하고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 멀리 있다네 한다든지 이번에는 못 온다네 한다든지 그냥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발달하면은 이제 말씀도 교제도 하고 그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모리 버튼이 아니고 011-8617-1912 항상 눌러서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다 적어놓고 눌러야 되죠. 전화에 메모리 하는 게 아니라 1번 쿡, 저번에는 1번 쿡 누르면 그냥 내한테 왔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011. 어떤 때는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니까는 이제 우리 아버님 오전 내내 눌려다가 겨우 한 번 된 거예요.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가지라도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전화번호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게 됐으니까 오늘은 어디 말씀 뭐 한다든지 오늘 같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성령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은 먼저 수직적인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말씀으로 수직적인 부분이 먼저 체험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수평적인 부분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수평적인 것부터 먼저 하면은 거꾸로 뒤바뀐 거죠. 수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수평적인 부분에 이제 나눠야 되겠죠. 사랑을 준다든지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교제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 나눠줄 때 내 의를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을 옆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수식적인 부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부분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 이제 좀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좀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다른 타치 안 받고 하려고 이제 그 숙소에서 혼자 있어 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었는지는 몰랐어요. 힘도 쭉 빠져버리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근데 뭐가 의욕이 잘 안 생겨요.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다들 좀 그래. 어떤 의욕이 딱 떨어지다 보니까 힘도 없어지고요. 체력도 소진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회복 중에 있는데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한 2달 됐잖아요. 한 2달 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코로나도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장중에 있는 하나의 현상 내지는 어떤 사인 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긴장하고 받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파묻혀 버리는 거죠. 거기서 뚫고 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도 힘들게 우리 보니까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게 나도 처져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 보기도 힘들고 옆에 보니까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또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알토란 같은 이 보석을 캐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딱 바꿔서 은혜의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긴장이 또 안 될 수도 없더라고요. 또 말씀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건 내가 공부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냥 그 중에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 중에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서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들어왔을 때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나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있지만 내가 바깥에 왔다 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십니까? 막 이상한 부분들도 많이 떠다니고요. 막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아니다. 이런 것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나누는 모습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다 또 확대해서 교자가 없다 보니까 교재도 좀 활성화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올 건데 구역 모임이든지 그 다음에 설교 이후에 교재 좀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뻔뻔한 크리스찬이 좀 참 되어졌는데 뻔뻔한 크리스찬이 이제 거기서 탈피를 해서 좀 활동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탈바꿈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이렇게 항상 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묶였던 이렇게 꼬피가 좀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은혜로 점프해서 성경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사명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헷갈려요. 회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회사 일에 완전 파묻혀가지고요. 다른 데는 또 돌아보지를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생각하니까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차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 중에 제가 하나 느낀 건데 이거더라고요. 일단은 교회를 자주 못했어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의 교제도 뜸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영향도 컸어요. 완전히 악재가 계속 겹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다 팔려 있었냐면 유튜브에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다 막 점점 조금씩 나의 영역이 요만에 따르면 그 부분 다 뺏겼어요. 요만큼 남아 있어요. 나의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힘을 내려니까 코로나 풀렸어요. 힘을 내려니까 이제 힘이 없어. 안타까운 모습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채워서 말씀으로. 그래서 옛 코로나 위기 내지는 나의 나태한 부분들을 하나씩 도려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됐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독론입니까? 보니까 쭉 일부터는 우리 나오는데 이것을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왜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끔 하셨는지 좀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